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있는데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길을 막았던 것은 주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이 복음 전하는 길인데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마음에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22살에 제대를 했죠. 20살에 19살에 지원을 해서 22살에 이제 제대를 하고 친구들이죠. 동무들이 인천에 독거합달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는 이제 막걸리 팔아요. 그리고 색시들이 고운 한복 입고 저 막걸리 딸면서 이제 젓가락으로 홍두야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대중가요 부르면서 그냥 막걸리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자란 친구들이 동무들이 고생했는데 제대 기념으로 막걸리 한 잔 먹자 그래서 저 숭이동이에요. 인천의 숭이동 독갑다리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술을 한 잔 먹는데 아기 곱게 차려입은 한복 입은 여자들이 이제 섹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술집에 가면 참 여자애들 노래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제대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뭐 군복 입지 제가 뭘 입습니까? 예비 군복 그거 이렇게 입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죠 뭐 섹시가 나를 이렇게 빤히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진짜 해병대 귀신 잡아 그러더라고. 대뜸 하는 얘기가 뭐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대. 그래서 뭐 나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도 잡지 죽을 까고 하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대. 오늘 나랑 같이 있자는 거야. 그때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이 끝나고 이제 그때 한 12시까지 12시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으니까 나를 데리고 여인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뭐 여인숙밖에 더 있습니까? 그 뭐 섹시집이 있는데 막걸리집 그 근방에는 다 여인숙이죠. 그래갖고 나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걸리 좀 먹었죠. 흥이 났죠. 얼큰하죠. 그러더니 나한테 그냥 나 보는 데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내보내 달라는 거지. 황당했어요. 나는 22살이고 그 여자는 20살이었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여자가 알몸을 다 드러내고 보이면서 난 가진 건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 이 귀신만 나가게 해주면 내 몸을 오빠한테 허락할게. 나 가져. 그리고 이 귀신 내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해병대는 귀신도 잡어 하는 얘기했구나.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여자도 이제 멋쩍었던지 알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몸으로 내 가슴에 이렇게 뚝 품어 오는 거예요. 내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내가 이제 꽉 껴안아줬죠.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야. 아직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 여자가 나를 가리켰죠. 그 여자가. 자기 엄마가 무당이 되는 거지. 자기 엄마가 무당인데 엄마 따라서 절에 갔는데 스님한테 당해가지고 18살에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딸을 낳고 자기도 신을 받았기 때문에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싫어서 딸 하나 놔둔 걸 집에 이제 엄마한테 놔두고 술집에 나온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노래로 부르면서 한을 풀어내는 거죠.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알몸이에요, 알몸. 그 여자는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도 22살 먹은 청년이라 나도 그 몸을 탐하고 있더라고요.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었어요. 그날 만나서 그 여자는 목적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 대가로 자기 몸을 허락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뭐 귀신이 뭔지를 압니까? 종교를 압니까? 내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냥 눈물만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데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가다 집에 가서 본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그 무당이 하기 싫어서 이 술집에 나와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용돈 받아서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지. 밤새 잠을 설쳤어요. 그 여자 입장의 생각을 보니까. 제대하고 22살 먹은 소년이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70년 살아오면서 22살 때 만났던 그 여자로 인해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어떤 여자를 탐해 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나를 원하면 내가 여자들한테 그래. 그리고 내가 했지. 내가 강제로 어떤 여자를 해본 적은 없어요. 하늘이 보죠. 하늘이 내려다 보죠. 그러고 이제 한 40 돼서 내가 이제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또 한 여자를 만났어요. 이 복음을 듣고 무리 안에서 한 30년 동안 있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자기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주는 봉급으로 살림을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남편한테 봉급을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셋을 낳았는데 하나 얻고 하나 손에 들고 하나 앞에 놓고 이러고 다니면서 아이 셋들을 키워가지고 시집장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적이 하나 있다는 거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죠. 남편이. 그리고 해주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나 따라서 전도자 이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복음을 쭉 전했어요.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쓰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자필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다 자기 목적이 있지. 요즘에 참 여의도를 참 몇십 년 만에 여의도를 참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노동운동도 하고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친구가 스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스님이 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 데리고 그림 좀 그려서 종수야 이 스님이랑 좀 잘 좀 해봐라 그래. 그리고 청사라고 낙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뭘 그리냐 그러니까 춘색도라는 거야. 춘색도. 조선시대에도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림을 가지고 성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2폭풍 병풍을 만든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스님이 그림을 싹 그려주면 색깔 넣고 그려주면은 나는 이제 포구점에 가가지고 12병풍 그 12쪽 되는 그 병풍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그림을 팔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그 그림을 팔러 다닙니까? 춘색도 가지고. 에? 방검사들이 출입하는 한정식 집. 에?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잘 다니는 한정식 집 가가지고 그 그림을 팔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춘색도를 딱 펴보니까 마담이 얼마 주면 되냐. 그림이 값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병풍 하나 만들어줬더니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춘색도 병풍 안에. 왜 낙관 다 찍었으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나한테 그림을 안 그리는 거예요. 나는 뭐 돈이 있습니까? 친구가 얘기를 해서 여관 하나 잡아가지고 뭐 급전 달러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갖고 몇백만 원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안 그린다는 거야. 그래? 왜 안 그립니까? 그랬더니 자기 여자랑 하루 저녁 자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목탁을 뺏어가지고 스님 머리를 까부셨어요. 그리고 너 꺼져버려 그러고 그냥 버린 적이 있어요. 그 스님. 왜 그러냐? 내가 22살에 독갑다리에서 한 여자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 스님한테 몸을 당해가지고 그게 임신이 돼서
18살에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날 저녁에 그 여자랑 하루 저녁 자고 내가 그날 이후로 어떤 여자를 내가 강제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돈 주고 내 돈 얼마 줄 테니까. 에?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지 뭐 내가 기둥서방했어요. 기둥서방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기둥서방이 필요하니까 여자들이 나를 필요한 거지.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오빠 가만히 있기만 해. 옛날 생각이 이렇게 쭉 나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만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제 미국에서 온 동기가 현장에서 이제 그거 철근 배근한데 이제 푹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각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오늘까지 운동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어요. 밥맛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만 나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불의를 보면은 내 한 몸 기꺼이 희생을 하자 그래갖고 노동조합을 했는데 나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야.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이 거짓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뭐 불교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를 하고 스님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사실 처음에는 불교에 마음이 있었어요. 불교에.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성철 스님을 좀 그래도 그분은 큰 스님이구나.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러고 자기 속을 드러냈어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저분은 저 성철 스님은 죽음 직전에 뭐 어떤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뭐 그 성철 스님 한시라고 그래갖고 평생 사과 남녀 불이군 진은의 서산에 걸렸으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들어가는구나 그래. 수미산은 자기 죄가 수미산을 넘치는구나. 그러니까야 자기가 이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는 거를 한시로 써놨어요. 어떤 뭐지 그때 신문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 내가 무슨 하나님이 이 성경 이 말씀을 전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알잖아. 내 살아온 길이. 내 기준에서 그 스님 춘색도 그려준 그 스님을 목탁을 뺏어서 머리통 까고 너 가. 내 기준에서 목사들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책도 넘겨보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조선왕조 500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성계하고 정몽주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성계하고 정몽주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이. 정몽주는 서로 시로 옛날에는 시로 주고받고 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래갖고
정몽주가 그 충심을 얘기를 하니까 저 다리에서 죽잖아요. 정몽주가. 정치하는 것도 자기 반대 세력이 일어나면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요즘에 이 정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내가 이제 눈이 있으니까 내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40년 전 여의도에 있으면서 난 정말 국회의원들 보면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깍듯이 했죠. 스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깍듯이 했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너나 나나. 그래서 나는 정치인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법을 이용을 해갖고 국민 고열 빨아먹는 게 탐관오리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 이 민족하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여의도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여의도 가자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더러 뭐라 그러냐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보는 성경에서 보는 이 인도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강도는 저 집에 들어가지고 입에 있는 것은 안 뺏어 먹어요. 손에 보이는 건 가져가지. 근데 강도보다 무서운 게 자식인 거예요. 자식은 배고프면 엄마 아버지 입에 있는 것도 뺏어다가 지 입에 넣어요. 그래서 자식은 강도보다 무섭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생해서 벌어서 힘들게 하고 가르쳤더니 뭐 합니까 지금? 나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내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으로 내 기준에서 잘못되면은 내가 심판하고 내가 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좋아합니까? 여자들도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요. 애 엄마도 내 기준에서 잘못돼서 그냥 너 나가 그러고 안 받아들였고 두 아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은혜 조그맣게 공장 150평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300평 매입을 해서 그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아들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지체가 이제 거기서 발을 잘못 들어가지고 빠져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나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었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집에 여기 있지만 교회는 내가 돌아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죠.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내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알게 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으면은 나 어디 가서 내가 임의로 세우고 내가 자꾸 흔들고 그러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정몽주를 죽여버리는 이성계처럼 뭐 이성계가 죽였습니까? 이방원이가 그냥 아버지하고 뭐 아들하고 아버지니까 그냥 다 알고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죽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정치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치도 족복이에요. 똑똑하고 머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폭으로 뭉쳐가지고 지 하고 싶은 것들을 우르르 하고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 혈세 빨아먹고 고열 빨아먹는 거고, 진짜 조폭들은 몇몇이 마음대로 갖고 힘으로 하다 안 돼갖고 다 어디가 있냐, 까막소가 있는 거예요. 쓸만한 남자들은 다 까막소에 가 있고 얼굴 이쁜 여자들은 다 술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근데 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동기가 날라온 거예요. 에?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미국의 대통령 난 본 적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 대통령, 그 링컨, 그 사람은 결국은 암살당했죠. 반대 세력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면은 지도자 할 수가 없는 거죠. 남북 통일을 남북 전쟁을 하는 것은 뭐예요? 노예 해방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군은 노예가 있어야만이 자기네들 목까지 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풀어주면 돈 나가잖아요. 돈 때문에 안 되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결국 노예 해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암살당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탐관오리들이 다 썩어 있을 때 5.16 혁명이 일으킨 게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신복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김재규한테. 우리 역사가 그렇잖아요. 죽음을 무서워해서는 지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목적이 딱 쓰면은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만나고 무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가 내 마음에 그 롤모델이었던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인간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다 자식들 잘 되길 바라지. 그러니까 정이 떨어져 버려서 사실 미국에 온 동기하고 만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6년 동안 다니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왜 이렇게 오래 붙들어주고 살려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여의도를 요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몸은 힘들죠. 골반은 아프죠. 어깨도 아프죠. 지팡이 짚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 과거가 더럽게 살아왔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뭐예요? 기업 사냥을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강남에 있으면요. 전국에 있는 돈 있으면 돈이 굴러와요. 강남에. 그러면 거기서 다 검토해가지고 회계사, 법무사 다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다 해가지고 법인들 딱 계약을 해가지고 돈으로 그냥 법인 딱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공대 나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기술 배워가지고 공장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 돈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보는 데서 자기가 목매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의욕이 떨어졌댔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요즘에 또 그 지체하고 내 지체하고도 생각하는 길이 이런 게 다 달라요. 요나단하고 병기 든 소년이 마음이 딱 하나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내 마음에 이게 정말 힘들구나.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근데 어제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내 마음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꼬박 날 새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도 안 가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예배당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은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44절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20살 먹은 여자가 스님한테 당하고 임신을 해서 18살에 딸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 20살 돼서 그 독갑다리에서 막걸리 딸고 노래 불러주고 곱게 한복 입고 12시 되니까 나를 데리고 연숙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는 데서 몸을 홀랑 뻗는 거예요. 난 가진 건 몸밖에 없어. 내 안에 있는 이 귀신 좀 내보내줘. 그냥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품에 와서 그냥 소리 없는 눈물도 그냥 눈에 눈물이 쭈르륵 흐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껴하고 한참 동안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절대로 나는 그날 이후로 내가 원하지 그 상대방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여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난 돈 벌면 술집에 가요. 술집에 가면 돈집에 가면 내 욕구 다 풀 수가 있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나이 40에 넘어져가지고 돈 쫓아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부르는데 누굴 부르냐. 뭐 부처님도 참 불러보고 다 찾아봤죠. 뭐 알라 아쿠빠루 그러면서 이태원도 갔었던 놈이니까. 근데 내가 마음 이 배꼽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왜? 죽는 줄 알았어요. 난 죽는 게 사는 길이었어요. 죽으면 아예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랬는데 자식이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국민학생, 하나는 중학생. 그 자식을 보니까 이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래산을 28년 동안 300몇 계단을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아프지만 계속 운동을 했더니 몸이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정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말 나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원조해준 딱딱한 우유 덩어리 굳은 거하고 저거 옥수수빵 그거 먹고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못 사갖고 가니까 중학교도 도시락 못 사갖고 갔고 그러니까
한 숟가락씩 덜어서 줘가지고 도시락 못 사온 애들하고 같이 먹고 그러고 자라왔어요. 우리나라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참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나이 40 먹을 때까지 별의별 짓을 다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요즘에 가만히 집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나를, 내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무리 안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자를 내가 간절히 찾아본 적도 있어요. 여자 좋아했었죠. 여자를 껄떡거리고 다녔었죠. 왜? 젊었을 때니까. 근데 내 아들이 엄마, 아버지, 엄마, 나는 엄마가 몇이야 그러고 눈이 그냥 눈물을 쭉 흘리고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한테 여자 보여준 적도 없고 내 인생 살아온 걸 가만히 요즘에 뒤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르쳐 주었냐면은 도살장에 가야 돈이 있다. 어시장에 가야 돈이 있다. 그러고 돈 있는 데를 가르쳐 줬어요. 그 무리 안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나를 거기서 빼냈죠. 내가 뭘 압니까? 내 성장 과정도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았고 나이 40 먹을 때까지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내 육체가 요구하는 그 욕구를 풀려고 돈 생기면은 그 왁기 떼가지고 내 목 가지고 고작 가는 게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술 먹고. 그렇게 더럽게 살아왔는데 나더러 의롭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었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더러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참 하나님, 난 노마서 8장, 노마서입니까? 노마서 8장. 노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아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내가 이 말씀을 믿었는데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했는데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요즘에 어저께도 또 여의도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지금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또 교회는 내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밥맛도 없고 운동하기도 싫고 오늘도 운동 안 나갔어요. 근데 시간은 되잖아요. 이 유튜브를 올린 게 지금 3년이 넘어서 454회가 되는데 내가 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올려놔야지. 나는 더럽게 살아왔어요.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목탁 뽑아가지고 뭐 중들 스님 머리 치고 그랬어요. 내 기준으로 네가 무슨 목자냐 그러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국회의원들 보고도 얼마 주고 그 금배지 달았냐 그러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라이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0년이 넘게 45년 만에 또 여의도를 하나님이 걷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여의도 가서 밥을 한 그릇 먹고 오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줄 모르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냐?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수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나 이 말씀 믿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에?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봉해진 성경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습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쟁이들이. 내가 성철 스님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저는 그래도 그분은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에? 평생 사관 남녀 불이군. 진은의 서선에 걸렸으니 자기 죄가 수미산을 넘친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이. 근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부르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가리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들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인간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생양아치로 살아왔던 저를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요즘에는 지팡이를 짚게 하고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면은 이 말씀을 나 죽으면 이건 남을 거 아니에요. 나 죽으면.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이 이 유튜브 들어와 가지고 편종수 TV에 들어와서 복음이 풀어준다 그러면 나 거기에 만족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 놨습니다. 제가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서 참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여러 교단도 다니고 종교에 속아도 봤지만 주님께서는 이 진리와 함께하는 종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3월달이면 30년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